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버리고 피난을 나갑니다. 30절 말씀이죠.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또 얼마나 참 괴로운지 통곡을 하면서 이제 감람산을 향하여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처절했던 그 순간에,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일 전인 목요일 날 저녁 달라스에서 미국 경찰 5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땅 소리가 나더니 한 명의 백인 경찰관이 땅바닥에 쓰러져. 그러니까 건물 위에서 25살 난 흑인 차별의 반감을 갖고 있던 25살 난 흑인 청년이 6년 동안 군대에서 총 쏘는 법을 배웠던 청년이, 우리 한국의 주한 미군으로까지 파견됐던 그 청년이 건물 위에서 백인 경찰들만 향해서 쏘는 거예요.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12명이 맞았어요. 5명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7명은 사경을 헤매는 중상에 지금 입어서 병원에 입원되어 있어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 경찰이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미국 경찰이 가장 많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달라스의 모든 경찰들의 총책임자 경찰국장이죠. 데이빗 브라운이라고 하는 경찰국장이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했느냐? 제가 글을 보니까, 또 기사를 보니까, 또 동영상을 보니까 기도회를 제일 먼저 소집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건 참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경찰국장으로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갖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회를 먼저 모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백인들이 몰려들었고, 신앙이 있는 흑인들이 몰려들었고요, 신앙이 있는 스페니시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는 미국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로 방영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요. 기도.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다윗의 기도 1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다윗의 기도 2편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말서부터 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자꾸 구부러져요. 옛날엔 이게 똑바랐는데요, 이거 자꾸 구부러지더라고. 그러면서 쑤셔요. 그러면서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절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근데 보니까 관절염은 아니야. 왜? 관절염은 계속 쑤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쑤셨다가 또 안 쑤셨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 그래. 관절염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침 제가 지난 2월 달에 한국에 나갔잖아요. 한국에 나갔다가 아주 거기 유명한 관절 전문의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을 만나갖고 물어보아서요, 내가 얼마 전서부터 자꾸 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쑤시고 아파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대뜸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거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더라. 운동 부족이래. 자기 병원에 수도 없는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 그런 증세를 얘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운동 부족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운동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온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여러분 새끼손가락 운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끼손가락도 운동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것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동작이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라날 때 어린아이가 뭐 가르쳐줘? 잠잠잠이지. 이게 그렇게 좋은 운동이라 이야. 잠잠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린아이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 움직이잖아. 온몸을 다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온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잠잠잠. 또 여러분 고양이가 어떤 다른 걸 핥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 이게 마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반드시 손을 움직여주고 손마디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 옛날에는 여러분 앉아갖고 다리 흔들어 봐. 복 나간다고 그랬어.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방정 맞다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야. 틈만 있으면 앉아서도 다리 흔들라는 거예요. 발가락도 흔들 수 있으면 흔들고. 내가 살고 봐야지 뭐 남이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목도 자주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흔들어 주라는 거예요. 틈틈이 손과 발과 온몸을 운동해 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굳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틈틈이 쉬지 말고 운동해 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운동과 100% 똑같은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문제들이 생활 속에 생기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기고요, 마음 속에 생기고요. 제가 목사로서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심령 속에 다가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귀가 오는 것은 세 가지 이유로 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마귀가 왜 온다고요? 우리들의 삶을 도둑질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귀가 왜 다가오느냐? 거기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세 번째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다가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마귀는 그 옛날에 예수님에게조차도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망하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고,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귀가 어김없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물며 말할 것이 없지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눈이 없어서 그렇지, 수시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속에 마귀가 다가오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마귀가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요, 멸망시키려고 하고요, 시험에 빠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에 대적해 이기려면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시간이 나면은 틈틈이 밤중에 혹은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셨고 동산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악령의 사탄의 역사에 대결에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틈틈이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 온몸이 다 굳어요. 오장육부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틈틈이 시간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면 기도하고요, 청소하다가도 집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에 나가서도 일터에 나가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발버둥 쳐야 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강력해. 이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또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 말씀 보니까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이죠. 거기에 뭐라고 이러기도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계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거요. 여러분, 집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즐겨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틈틈이 하는 기도가 쌓이는 거요. 쌓여. 이 기도는 쌓이는 거요. 그 쌓인 기도가 다가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한 질고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쌓아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제가 운동의 예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언제서부터인가 아마 대략적으로 아마 가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이 다 보셨지, 우드사이드 교회 있을 때 내가 탁구를 얼마나 열심히 쳤습니까? 자주간 새벽 기도 끝마치고 나서 우리 교인들하고 수십 명하고 8년 9년을 탁구를 쳤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다리가 시큰거려 오는 거예요.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오른쪽 연골이 다 나갔네. 새까맣게 다 나갔어. 왜? 여러분, 그 우드사이드 교회의 그 밑바닥, 교직실 그 밑바닥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거기서 8, 9년을 탁구를 치다가 보니까 이 연골에 무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다 달아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의사의 권유를 받아갖고 골프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작년 가을 말서부터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골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 운동도 안 했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올해 들어갔고 한 몇 개월 전서부터 이상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서부터 계속 콧물이 나오는 거야. 감기인 줄 알았더니 감기도 아니요. 재채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 성가대원들은 보셨지? 요 옆에 있으니까. 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릴 때도 코를 내가 대빵 풀었으니까. 재채기가 나오고요. 때로는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엘러지라는 거야. 엘러지. 나는 예전에 엘러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엘러지에 걸린 거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여러분 2시간, 3시간 책상 위에서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해도 피곤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건 1시간 정도만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 피곤이 엄습하는 거예요. 자꾸 눕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고 만사에 자신이 없고. 왜 이렇게 됐다고요? 몇 개월 동안 운동 안 한 거예요. 운동은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쌓아놓으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수개월 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 별의별 문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몇 번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집에 조그만 러닝머신 하나를 사다가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팔, 다리, 손 운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조그만 걸 하나 사다가 놓고요. 그것도 제 서재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딱 놔서 그리고 틈틈이 거기에서 운동하는 거요. 손 운동도 하고 팔 운동도 하고요. 다리 운동도 하고요. 또 때로는 뜀도 뛰고요. 그리고 한 달 전서부터는 이제 골프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운동을 해서 운동을 쌓아야지 힘이 저축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운동하고 나서부터 요새 내가 재치기 해야 하네. 콧물 흘려야 안 흘려? 안 흘리잖아. 다 변화되는 거야. 기도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 기도를 시간 있을 때 안 쌓여? 마귀가 뭐 난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있어서 보질 못해서 그렇지. 혈기 부리고요, 싸우고요, 이상한 생각하고요, 우한질고가 다가오고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서 너 지금 마귀가 강하게 너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너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콜콜 잠만 잤다니까. 조금 후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혈기를 감당 못하고 칼을 빼갖고 말고라고 하는 종에 귀를 베버리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뭐 여러분 갖고 별의별 장난을 다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흔들고요, 사업체를 흔들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틈틈이 집에서 기도하세요. 틈틈이 직장 나가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피곤하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9시 반에만 어떻게 해서라도 취침을 하면은요 새벽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다 힘들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5분이 되더라도
5분이 되고 10분이 되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쌓아야 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쿨쿨 자면 안 돼,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면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아무쪼록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쌓으십시오. 직장터에서 쌓으십시오.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쌓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